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는 두 개의 큰 구원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를 축약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루신 구속사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속사입니다. 출애굽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장차 이루실 이 구속사의 그림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구속사의 마침표는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의 마침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개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비전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시지요. 이것이 두 개의 구속사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출애굽기의 구속사이고 하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구속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속사, 이 두 개의 구속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성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또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는 나라와 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비전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맡기신 사명, 그건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성공이란 내가 소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공이고 학벌이 좋기 때문에 성공이고 지위가 높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비전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이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소유가 많으면 또는 학벌이 좋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성공했다,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비전을 맡기어서 그 비전을 이루었느냐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비전과 별로 관계없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비전, 꿈을 꾸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런 비전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작고 이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가정을 통해서, 너의 일터를 통해서 이 비전을 이루라. 그래서 직업을 가리켜 우리는 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그 직업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네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을 성취하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에 말씀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비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또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금년 들어서 성경 한 권씩 한 권씩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6번째 책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전체 주제는 비전 성취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된 땅을 정복하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내용, 그것이 여호수아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성취한 내용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비전을 좀 성취해 라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그 비전을 성취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겪을 고생 다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을 하다가 살아남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많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으니 이제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왜? 받을 연단 다 받았거든요. 받을 시험 다 받았거든요. 그래 이제 편안하게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관문, 이 요단강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통과해야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여러분, 요단강이 상징하는 바는 죽음의 강입니다.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의 죽음 선언을 하고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너희의 세포 하나에까지 켜켜이 쌓여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죽이지 않고는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본들 그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을 죽이고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되었던 너희의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너희들의 삶을 죽이고서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비전의 땅. 그러므로 너희가 마지막 통과해야 될 관문이 있어 요단강이야. 그러므로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고통의 강입니다. 이 강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비전의 땅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통과해야 된다면 그 요단강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어요? 그 요단강을 통과하는 방법, 두 번째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비전을 성취하려면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언약궤를 따라야 되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여러분, 언약궤를 성경은 법궤, 하나님의 궤 혹은 증거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언약궤라고 하는 말은 궤짝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궤짝, 길이 125cm, 높이 75cm, 넓이 75cm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궤짝입니다. 그 겉표면은 전부 금으로 쌌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서 네 사람이 매도록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소는 양쪽에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양쪽에 천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좌우에서 천사들이 날개를 쫙 펴고 속죄소를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 그 모습으로
법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뚜껑을 가리켜 속죄소 혹은 시은좌 혹은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좌이고 시은좌인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하게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곳을 지정하시고 너희가 그 속죄소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임할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왜요? 그의 백성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법궤를 앞세우라,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이며 하나님 현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르라.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 비전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려면 반드시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앞세워야만 너희가 비전을 성취할 수 있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있죠. 그 첫 번째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두 번째가 만나 항아리입니다. 세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첫째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총체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앞세우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게 뭐냐?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입니다. 내 감정 여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 저 인간 되게 미운데 저 인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대답하시겠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 앞세우는 거예요. 내 감정에는 저 인간을 가서 한번 팍 손을 봐주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거다. 십계명 돌판을 앞세우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길을 밝혀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 우리 인생길에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평안이 주어진다.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이 형통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앞세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라.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을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말은 만나 항아리를 앞세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내려준 것이 만나입니다.
때문에 이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에 보존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운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내 힘으로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자수성가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성공했다. 여러분, 스스로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그 부모를 만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어린 시절 똥오줌 가리지 못할 때 나를 양육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누군가가 내 물건을 사주지 않았더라면, 스승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성공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집어넣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백성들이 살게 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하루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앞세우라는 거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법궤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스토리가 뭡니까? 광야에서 고라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당신만 천년만년 지도자하고 대통령 해먹습니까? 우리도 똑똑하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파별로 대표들 지팡이 전부 가져오게 해라. 12개 지팡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납니다. 이 얘기는 곧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운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뭐예요? 구체적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따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그 강력한 카리스마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대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여호수아,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 가운데 나이가 훨씬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너 피도 안 마른 놈이 네가 우리 리더라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데리고 끌고 가겠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여호수아가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를 물려받았는데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에코음을 좀 넣어가지고 백성들아 하면서 이렇게 좀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직접 200만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면 이 얼마나 권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어요? 무슨 권위, 리더의 권위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그들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힘 모아서 함께 전쟁을 해보자.
그런데 여러분,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새빵살이를 하다가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자식들이 많아요. 야, 내 방 가졌으면 좋겠어. 자식들이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은 3개예요. 누가 어느 방을 차지하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야, 아파트 한 채만 가지면 너무 좋겠어. 이게 소원이었는데 막상 갖고 보니 누가 어느 방 차지하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때까지는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을 갈라야 되는데 그 땅이 다 똑같지 않아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의 본능이 뭐예요? 좋은 땅 갖고 싶을 것입니다.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서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파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누어 주신 대로 다 순종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앞세우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맨 먼저 맞닥뜨린 정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하자마자 맨 먼저 만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작전 지시를 합니다. 여호수아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다 침묵해야 돼. 그리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만 외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머리가 돌아간 사람, 야, 이게 전쟁이야? 이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어? 이 말도 되지 않는 작전이네. 사람들이 이유를 달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에게 그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누구도 여호수아의 이 작전 지시 앞에 누구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7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침묵하며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외칠할 때 외치니 그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앞세워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리더십을 앞세워라. 그럴 때 요단강을 건너가 비전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번째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성결하라 말씀하세요. 성결하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결하라라는 말은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선결하라라는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결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을 요구하세요. 거룩하고서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고 거룩하고서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요로움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결하라 말씀을 하세요. 거룩은 1차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3번째는 그 죄를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고 4번째는 그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고 5번째는 그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6번째는 그 죄를 향하여 걷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유턴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애통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죄가 됐든지, 심지어 그 죄가 살인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셔서 용서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1서 9절 10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전부 용서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할 만큼 충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성결하라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뭐예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벌어지는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가슴 아픈 글입니다. 아, 주님, 이 참담함을 어찌 감당해야 합니까? 딸을 죽여 시신 곁에 1년 동안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목구멍으로 밥을 넘긴 목사 이야기로 세상은 온통 난리입니다. 아침 신문을 받아든 이후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깨질까 무서워 조심조심 보듬어 안고 꺼질까 두려워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눈치 주지 않아도 주눅 들어 숨죽여 걷던 이 땅의 교회가 또 얼마나 숨죽여 걸어야 합니까? 큰 건 성공시키고 쾌재를 부를 사단의 음흉한 웃음이 보입니다. 그 웃음에 놀아나 죽어갈 가련한 영혼들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멀리 도망칠까요? 감히 어떻게 당신에게 자비를 구하겠나이까? 그래도 주님, 그래도 자비를 베푸셔서 부끄럽지만 목사가 소망이 되게 하소서. 거듭나고도 여전히 원죄로 꿈틀거리는 내 속의 하이들을 끄집어내 십자가에 죽여주소서. 고장났어도 유일한 수리자는 당신뿐이니 아, 주님, 참담하지만 그래도 당신만 바라봅니다. 며칠 전 정말 충격적인, 그야말로 감당하기가 벅찬, 너무너무 민망한 이 뉴스를 들으면서 쓴 글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많은 영혼들이 이 뉴스를 들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 일로 인하여 시험에 빠질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하이드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너희가 회개해야 되겠다. 목욕한 자, 거듭난 자, 날마다 너희가 손발을 씻듯 세수를 하듯 날마다 너희의 손발을 씻고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의 거듭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 애굽으로부터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문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면,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면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이 거룩은 하나님이 다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내가 그 거룩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회개라고 하는 시점을 엄밀하게 따져보실까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가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는 거듭남의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과 회개는요, 동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터지는 사건이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이건 동시적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점을 얘기하면 믿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내 안에 들어있는 죄를 깨달음으로 터지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겠다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전 과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회개가 터질 때 그 용서를 내가 나의 용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용서로 그 용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세요. 거듭남, 목욕한 자는 어떻게 해요? 성만찬 마지막 발을 씻으면서 하는 말씀, 너희가 계속해서 손발을 씻어야 되겠다. 날마다 땅을 밟고 사는 너희는, 욕망덩어리 너희는 계속해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돼. 오늘 우리에게 이 선결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스는 인간의 내면을 잘 꿰뚫어 보았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썼지요. 낮에는 정말로 인자한 지킬 박사로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인자하고 그럴듯하고 인격적인 지킬 박사. 그런데 밤이 되면 그가 하이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욕망덩어리 하이드의 그 욕망을 채우면서 삽니다. 밤거리를 배후하면서 마침내 사람까지 죽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킬 박사가 약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 약을 먹으면 밤에 하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속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하이드로 돼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약을 조금만 먹어도 하이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바뀌려면 약을 먹어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근데 처음에는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로 바뀔 때 이 약을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바뀌는데 나중에는 점점 약의 양이 늘어나요. 그런데 하이드로 바뀌는 것은 약을 안 먹어도 나중에는 바뀌어버려요. 밤만 되면. 여러분, 이 소설가의 이 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악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침내 이 하이드에 의해서 지킬 박사는 죽죠. 이 하이드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이드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욕망으로 꿈틀거리는 하이드. 어디 그 목사만의 얘기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욕망덩어리 하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선결하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선결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거룩을 덧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 어떻게 해요? 선결하라. 너희가 거룩해져야만 요단강을 건너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회개하라. 불순종했던 것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네 생각대로, 네 고집대로 살았던 거 회개하라. 네 속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욕망을 탐닉하며 살았던 것 회개하라.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거짓과 짝하며 살았던 회개하라. 이 선결하라는 거예요. 선결할 때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들려주신 메시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선결하라. 거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말씀하세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갈라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요량이면 백성들 앞에서 멋지게 갈라놓고 야 이제 좀 들어가 봐, 내가 다 갈랐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이게 우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에 언제나 물이 넘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요단강 폭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져 내릴 때는 학자들에 의하면 막 100m까지 넓어진다는 강폭이, 그리고 시뻘건 흙탕물이 여러분 굽이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물이 휘돌아 흘러내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단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이 경사가 급해요.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기에 강폭이 넓어지면서 흙탕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건너라는 게 아니고 그 시뻘건 황통물이 흘러내릴 때 야 법게 먹어 네 발 집어넣어,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 안 갈라지면 제사장 죽습니다. 사실 두려움으로 그 발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지. 뭘 말씀할까요? 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이 얘기입니다. 나 믿고 내 하라는 대로 너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을 집어넣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이며 그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된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그러므로 요단강에 언약궤를 메고 내 발을 집어넣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믿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요단강을 갈라주마. 제사장들이 말씀의 명을 따라서 정말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순간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이후 바로 처음 기적이 홍해를 가른 기적, 마지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마지막 기적도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 내가 책임지마. 나 믿고 따르면, 나 믿고 순종하면 내가 가를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계산, 주판을 튕기지 말고 나 믿어봐. 나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으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언제 감동하십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백부장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저도 군인입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으로만 여기에서 하십시오. 예수님 감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우리 믿음을 보고 감동하세요. 야, 너 믿음으로 요단강 발 집어넣었구나. 내가 그러면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그러므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네 발을 집어넣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성취하라 말씀하세요. 어떻게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겠다. 하나님을 앞세워라. 성결하라. 믿음으로 요단강에 너의 발을 집어넣어라. 내가 그 요단강을 갈라 비전의 땅에 너를 입성시킬 거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을 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